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의 생각처럼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교리를 부인하는 현대주의의 신학자들은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또는 무저항주의자였기 때문에 죽었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의 현장에도 이 세 제자와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후일에 이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 제자를 대동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양식사 학파들은 복음서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런 장면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여 고민하는 인자를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첫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넘어진 타락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둘째 시조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씨름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들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기 전에 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끝내는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자기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롭다, 칭의를 의미합니다. 중생과 칭의,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외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주님이 결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하는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저항을 만류하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까지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언약과 예언과 모형, 그림자, 예표 등이 그리스도에게서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친히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가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주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2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증언합니다. 이는 거짓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이런 억지 증거를 다 말했을까요?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왔을까? 여기에 복음서가 증거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63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고난을 다 참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이 질문에도 주님은 침묵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다 하시므로 마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110편에서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주께서 그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주께서 하를 내시어 뭇 왕들을 쳐서 부수리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 제위는 초대교회가 가장 힘있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힘있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보고 들은 강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힘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의 말은 자기 모순입니다. 보통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신성 모독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건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너희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하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제 또 그 같은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만일 가야바가 그 한 사람이 되었다면 예루살렘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였다 해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했을 경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둘째는 심히 통곡하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